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 함은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죠. 어디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들, 그 회심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오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정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미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폭삭 소가수다에서 관식이가 애신이를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 헌신적이며 전부를 걸었고 항상 먼저 찾아가고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됨됨이와 조건을 따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한 손에는 체포영장을 들고 광기 어린 눈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살인마요,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리라는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기존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리들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고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고 민족을 팔아먹는 비열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생각할 때 당시의 슈퍼스타였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하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서 삭개오 쪽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또 그의 인생을 다르게 살겠노라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비열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구경하러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셔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비열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심히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심각한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마름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남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보듯했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천한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소해 주시고 아무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진심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찾아오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마이든 그 사람이 비열한 세리이든 그 사람이 비천한 여인이든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성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가져야 할 믿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으시고 빛나는 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의 의미, 두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어둠은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빛의 부재라고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어두우십니까? 빛의 부재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당시 사울이 그 빛을 보았을 때는 그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중동의 태양이, 그 뜨거운 태양이 최고조로 떠올라서 가장 강렬한 빛을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만난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태양빛을 능가하는 빛이었습니다. 태양빛은 사울이 본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빛은 초월적인 빛이다. 즉 하나님의 빛이다. 사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 구조들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는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옷 입고 있는,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2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둘러싸이신 분이셔서 그분 앞에서는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거기에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당시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최고의 스승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운 구약 성경 학자 정도로 알려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임을,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빛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에서 나는 소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지 한 번도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거나 빛이거나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들이고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핍박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상의 참 빛이라는 것을 사울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의 방향과,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그의 모든 생각이 다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 배우 김용호 씨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제가 육종암 선고를 받았을 때, 암 선고를 받고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도 급할 때는 부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암 선고를 받고 기도를 진지하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분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로 나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였던 최성규 아나운서도 둘째 아이도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렇게 너무 예쁠 때 그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방송국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하다는 겁니다. 트럭이 후진하다가 놀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내가 뭘 밟았나? 그러면서 또 지나갑니다. 아이를 2번 지나갔습니다. 최성기 아나운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방송국을 나왔더니 온 도로가 차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시간대가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두세 시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대였답니다. 비상등을 켜고도 갈 수 없는 거리였답니다. 이분이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찾은 분은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평생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 아이의 싸늘한 시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시체를 안고 울면서 얘야 집에 가자. 얘야 집에 가자. 그렇게 몇 시간을 아이를 안고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아이의 움직임을 간파합니다. 아이가 움직입니다. 의사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가 움직이노라고, 봐달라고.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로 나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도로 위에서 하나님을 외쳤다고 한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부르짖었다고 한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이 부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심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셔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읽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주일 예배는 기본입니다. 큐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보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삶 공부 강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반기 끝났습니다. 제가 굳이 제가 뭐하러 광고를 합니까? 이 귀한 거를 제가 막 구질구질하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3년 동안은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과 새로운 삶 외에는 다른 공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생명의 삶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면 분명히 처음 듣는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빛 대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 뭔지 모르시죠? 그러면 확신의 삶을 들으셔야 됩니다. 확신의 삶을 듣고도 한참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또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럼 또 확신의 삶 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번 전반기 동안은 신청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후반기 때 좀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좋아하는 구절들도 읽다가 또 좋으면 또 암송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즉 회심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회개와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사울을 이야기할 때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사울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 감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 안 보이지만 왜 금식 기도하겠습니까? 일단은 밥이 넘어갈 수가 없죠. 자신이 그동안 핍박하고 괴롭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신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스데반, 그들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자신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 잘못 가르친 제자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살인마요, 폭군이었던, 죄인들 중에 괴수와도 다를 바 없었던 자신을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굳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리라.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울이 의지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면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인 회개와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진정한 회심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살피는 금식하는 3일과 같은, 꼭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3일과 같은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진지하게 충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정말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으실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어디로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여러분 정말 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죽이라면 죽이는 거지.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저 여자 데리고 와. 결혼을 했든지 말든지 내가 데리고 사는 거지. 그게 뭐가 죄야? 다윗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네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제 고백한 시편이 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백한 시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죄를 크게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야,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중독들, 술, 담배, 스마트폰, 음란함, 불의, 미움, 시기, 질투, 비교, 판단, 정죄,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그게 무슨 죄야? 안 했잖아. 네가 안 했잖아. 병원 갈 정도로 중독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왜 죄야?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진지한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탄식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제가 어쩌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패하고 썩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어쩌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요, 죄에 대한 깊은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이 죄성을 알아야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붙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서 빛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울의 회심인데, 자,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핵폭탄과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실 사울이 경험한 핵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굳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보지도 않는 이 어두운 눈을 굳이 밝히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한 은혜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탄식,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붙잡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회심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핵폭탄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